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미가서 3장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건축은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건축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참 지향을 해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건축. 그런데 건축의 재료가 뭐냐? 그것 따라서 그 건물이 또 그 건축되어지는 어떤 형태가 이건 뭐 정반대의 어떤 내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건축은 좋은 말인데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나빠버리면은 완전히 이거는 불량이죠, 불량. 근데 그 불량인 줄 알면서도 건축한다. 그게 이제 악한 거 아니에요, 악한 거. 돈을 남기기 위해서 불량 재료를 쓴다? 우리 많이 본 거죠. 많이 본 건데, 불량도 불량 제품인 줄 모르고 공급을 받아서 불량이 아닐 것이다 해가지고 건축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또, 그럴 수도 있다. 실수다. 그런 건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 제재가 분명하고, 써서는 안 되는 건다. 근데도 뭘 쓰겠다. 그런 거는 악한 거예요. 더구나 피와 제약은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데는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이걸 쓴다.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11절, 10절에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다.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 내용이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가깝게 전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발표됐는데 오늘 똑같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사이에 내노라는 제국, 내노라는 왕들, 수많은 영웅이라 하는 영웅 호굴로 두서 후손들이 선대를 바라보지만은 그 그림 속에는 전체가 다 이런 것이 점철되어 있다.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건, 다행으로 본다는 것은 더 악하고 더 나쁜 모습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무리, 그것이 나라 형태로 되어지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참 이런 어떤 유산, 저들이 남기려고 해서 남긴 건 아닌데 결국은 남겨진 유산이 성경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 사회가 이 정도로 이 정도. 그것조차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참 말할 수 없죠. 더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악했을까. 이스라엘이 존재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고, 그러므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인류 사회가 그나마 이 정도다. 이거를 우리가요,
앞으로 지금 현재 2014년인데 앞으로 이 내용의 이 말씀이 언제 일반화되어서 사람들에 대해 통용되어져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읽을는지 또 이걸 시청하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이걸 해놔놓고 내가 뭐 너한테 떠벌리고 이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은 국가가 복지를 막 외친다고 해서 또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 저 큰 나라가 경제 지표만 바라보고 경제적인 어떤 영향, 그것서 국가가 존재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다면 어느 나라가 안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현재적으로는 그렇다, 선두자. 그러나 경제로 갖고 인류가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기술 문명, 아무리 나가도 기술 문명이 나가면 나갈수록 원료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시온을 피로, 인간의 피로 계속해서 점철되어가는 예루살렘을 참 신앙을 가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제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지만 인류를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오신 거고 앞으로 가는 걸음에 이스라엘을 남겨두었듯이 대한민국을 남겨두어서 준비하게 하시는 이런 험악한 인류 역사를 지나온 인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도록 그리고 앞으로 천년 지나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사태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인류의 두 가지 분류로 분명히 구분되어질 거고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3008년 지나고 나면은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받는 그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천년을 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사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한 무리 야곱의 집이 범죄한 나라를 대항하라 하면서 우리 갈 수 있는 천년이 있다. 이건 뭐 설명 자체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이런 구조 자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걸어온 이 연대를 100년 다니면 100년 단위, 500년 다니면 500년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남아있어요. 1517년, 항상 제가, 연대를 이야기할 때 2012년, 1517년, 1096년, 590년, 예수님 오시는 AD 1세기, AD 1년, 그래서 500년 단위로 뛰어넘는데, 그걸 다 세분해서 100년 단위로 해서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꼭 해야 될 이 내용이 뭐냐니까, 현재 부활통일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이 세상 인류사에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라는 거고,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 7장 6절에 있는 미가서 7장 6절 분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해서 현재적으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 현재 상황에서 항상 회개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사탄이 아무리 인간을 무너뜨리게 해도 인간과 사탄하고 구분해서 사탄이 가지지 못한 인간의 월등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은 회개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었다니까. 사탄은 거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기 때문에 사탄이고 쓰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능한 거, 언제든지.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부활통일시대, 사탄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대가 바로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시대란 말이에요. 요 역으로 봐야 돼요. 사탄이 감옥에 들어간다 해서 사탄 정체자, 사탄 장치가 인간사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옥에 갇히는 천년, 부활통일을 천년을 보는 이 시대는 사탄이, 지금까지 인간이 사탄에 당한 것은 사탄이 정체를 감추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오는지도 모르지만은 인간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천년 기간 동안의 부활통일 시대는 바로 사탄이 정체를 드러냈으므로 인간이 이 사탄이 그랬구나 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천년이. 그래서 이 사탄의 등장,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에 났다. 대한민국. 그 2014년에 8월 14일 날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하나의 현상으로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자리가 있는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가서 모든 사람 앞에 평안을 외치는, 교황이 가면은 평화를 외치는, 교황이 뭐예요? 교회의 모습을 하는, 교회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바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속에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교황이 적그리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 말은 수백 년 됐어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것도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 저 사람도 적그리스도, 이단도 적그리스도, 이런 식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통일시대 천년에 들어가는 계시록 20장 이전에 있는 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 옛뱀. 그것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사탄을, 이제는 정체성을 알고 대항을 해서 준비하는, 지금까지 사탄이 정체성을 안 나타내고 예수님한테만 유일하게 2000년 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만으로 우리가 인간이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됐는데,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드러낸다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 앞에 한없이 회개해야 될 시기인데, 이 사탄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입술에는 미소를 띠면서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안이다.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또 다른 하나님이라. 자기가 또 다른 그리스도라는 거야. 사탄이라고 불러도, 자기를 사탄이라 하더라도 말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추종자들이 주변에 쫙 있다는 거야. 자기를 사탄이라 부른 데서 거부하지 않고, 자기를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서 절대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란 자리에도 자기를 자기 스스로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언어들 남기는 그 자리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사탄이라고 하기에 전혀 주저할 것이 없는 그런 흔적을, 언행을 남겼어요. 그거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 번 했으니까. 요것을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 사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걸, 우리가 분명히 교황의 어떤 정체를 자체를, 사탄의 행적이라는 자체를 온 인간들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흔적을 통해서요. 지금은 언행만 갖고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흔적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현재 인류의 사회에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 근본적인 이 문제를
누가 그러면 이거 책임지고 나갈 것이냐? 이 책임 문제를. 사탄을 통해서 교황이 사탄이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할 거냐? 개신교 목사들이 우선 이걸 붙잡아야 되고,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라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목사라 그러면은 사탄을, 교황을 사탄이라 하면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는 자세로,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이 동영상을 듣는 그 사람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책임지는 자세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틈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누가 좀 안 해주나 하고 나설 사람이 없나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1000년이 뭐 긴 것 같아도요, 절대 긴 거 아니에요. 절대 긴 거 아니에요. 10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이 어떤 그 열방의 선지자로서 자리를 갖춰 나가야 되는데 100년 안에 이게 가능할까? 난 참 불안하기 거지없는데 그래도 이 기대를 가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100년 그러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옆에 누가 해줄 것이라는 게 당장에 다니엘 아침 기도에 교회마다 하고 11조, 온 민족이 11조 하기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서 11조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일본, 중국, 한중일 세 나라가 만주 땅에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말이죠. 만주 땅에다가 이걸 구성하는 거예요. 중국의 이 분란 자체를 잠재우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동북아 공전 안에 제가 다 글로 써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못해. 제도를 복지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11조라고 하는 이게부터 시작해는 11조 제도를. 1096년에 교황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딱 1000년 전이고, 예수 모시고 1000년 후고,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이걸요, 그냥 예설하면 안 돼요.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1291년에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났는데 200년 전쟁. 근데 이게 인류 소속이에요. 그냥 묻혀갔어. 아무도 거기서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왜? 교황이 지금 평안이다 하고 딱 묻혀나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떠중이로 밀려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절대 종교 세력의 주체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활 통일을 가지고 온 인류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10의 1조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입에서 예수로 나타내는 이 분명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런 흔적이 나타나야 돼. 이것을 계획적으로 지향을 할 때 이게 종교개혁이 되는 거지. 어중이로 밀려서 어느 날 해보니까 또 있는데 그걸 나중에서 종교개혁이다,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인문주의에서 밀려서 종교개혁이 된 거니까.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해서 200년 동안 1291년까지 200년간 딱 거의 정확하게 5년 차에 5년, 195년, 196년간. 그러면은 이것이 올바랐으면은 이 십자군 전쟁이 과연 꼭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었을. 그러나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1206년에 몽고가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91년 되기 전에 20년 전인가 1271년쯤 되면 몽골 제국이 원나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원제국이라. 그래서 청나라 앞에 원나라, 중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1356년
1356년. 십자군 전쟁이 지나고, 십자군 전쟁 끝나고서 1350년, 100년 지났네. 유럽의 패스트병. 6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6천만 명이. 몽고 제국에서 유럽이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오기 전에, 패스트병이 오기 전에, 몽고 제국을 통해서 유럽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패스트병을 통해서 유럽이 전체가 6천만 명이 죽었는데 유럽이 4천만 명, 중국이 2천만 명. 발병이 어디서 됐느냐? 몽고 제국에서 발병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남겨둔 도로, 어떤 이 상권 도로, 비단길 가는 이거 자체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확산이 됐거든. 몽고 제국에 있던 기독교 교인의 집에서 발병을 한 거예요. 이것이요, 전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4천만 명. 중국 인구가 더 많은데 그것은 2천만 명 밖에 안 죽었고 4천만 명이 죽었대요. 유럽이. 하나님께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 분명한 징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도 연결하지 않아요. 아무도 연결하지 않아요. 십자군 전쟁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교회에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일이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1356년에 생겨서 1346년이구나. 1340년에서 1350년까지 있었던 이 패스트병, 물론 그 전에 조금씩 간헐적으로 있었지만은 이 5년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6천만 명이죠. 6천만 명. 이걸 1096년에 십자군 전쟁하고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황이 뚱뚱하게 있으니까 그거 전철하면 교황한테 바로 들어가는데 이걸 인류가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마치겠습니다.